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보는 것보다는 좀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늘 꾸준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여기 지금 스케이트 타고 있고 자전거 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뛰는 거, 가는 운동을 특히 이렇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스포츠를 보거나 할 때 뭐 육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윈윈에서 팀 스피릿, 오늘 제가 말씀 먼저 이렇게 열거하지 않고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스피릿이라는 것은 뭐 그대로 하면 우리말에서는 뭐 단체 정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팀 스피릿이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군사 합동 훈련 그런 제목이기도 하죠. 팀 스피릿 훈련 이렇게 오랫동안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팀 스피릿 우리말로 단체 정신이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스피릿이 0이라서 뭐 단체의 0 또는 뭐 하나 되는 0 그렇게 저한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스케이트 타고 있고 자전거 타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는 단체 추발이라는 팀 포슛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스케이트의 경우는 3명이 한 팀을 이루고 있고 400m 트랙을 8바퀴를 도는데 승리하는 것은 한 팀의 1등이 상대팀의 3등을 따라잡으면 승리하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3등이 앞서면 승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로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출발점이 서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상대편을 따라잡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이클도 비슷합니다. 사이클은 4명인데 40m를 이렇게 달려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네요. 한 팀의 3등이 상대팀의 3등을 따라잡으면 승리하든가 아니면 3등의 기록이 앞서면 승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체 출발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단체 정신이 잘 발휘가 돼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앞 사람이 계속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간 다음에 서로 교체하더라고요. 1등이 맨 뒤로 가고 그럼 2등이 앞에서 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에 달리면 상당히 저항감이 심해서 속도를 많이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서 힘을 비축하고 그 힘으로 다시 앞에 나가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형태의 그 경기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편대 비행의 그런 이제 그림인데 새들도 이렇게 편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 경우는 에너지 절약이 큰 그 원인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대 비행을 하게 되면 각자 가는 곳에 비해서 연료를 20~30%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와 있다 합니다. 근데 뭐 사람의 경우는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절약도 있겠지만은 상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같이 걸어가면 교제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단체 경기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 그리고 그런 단체 정신 또는 한 팀의 영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러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아까 단체 출발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서는 끌어주고 맨 뒤에서 밀어주고 가운데서 지켜주고 하면서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유추해 보니까 좋은 팀원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교회의 한 지체로서 되어 있을 때 결국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체 의식이죠. 멤버십
이런 것은 멤버십이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각 그 멤버들은 어떤 스스로의 개발을 위해서, 또 은사 개발을 위해서 훈련을 필요로 하고 또 일정한 규칙하에 움직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다. 성실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실함을 영어로는 sincerity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성경에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때때로 저 번역이 어디서는 순수함 또는 진실함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빌립보서 1장 10절, 디도서 2장 7절에 나오고 있고요. 다른 데도 나오지만 에베소서 2장 6장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길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그 마지막 구절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길 원하노라. 사랑에는 성실함이 빠져서는 사랑을 할 수 없겠죠. 저도 그래서 저희도 때때로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족구 한 번씩 합니다. 족구를. 저는 그래서 이제 족구팀에 들어갈 때 사실은 이기는 팀에 들어갑니다. 딱 보고서 이길 만한 팀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도우면 이길 수 있는 팀을 선택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평한 멍해를 맬 수 있는 팀. 사실은 이런 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다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기는 팀에, 세상은 이기는 팀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속한 팀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직장의 부서가 있겠고 또 가정이 있겠고 또 교회 또는 교회 부서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팀이 늘 이기는 팀이 되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적어도 내 개인은 좋은 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윈윈의 최근 사례를 보면 여기 보니까 골든 부트, 우리말로 하면 황금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골든 부트 다 잘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상품입니다. 부상입니다. 골든 부트를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팀, 토트넘이라는 그 팀은 챔스리그, 내년도 챔스리그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팀이 윈윈한 것이죠. 제가 윈윈 할 때 사실 하나는 어떤 그 공동체, 하나는 개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제가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축구는 자주 보진 않는 편인데 잘 안 보지만 이번의 경우는 좀 자세히 이것저것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어도 이번 시즌 토트넘의 경우는 원팀이다 하는 그런 그 지칭에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그냥 축구를 잘해서 이렇게 그냥 진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그 팀은 팀의 구성원들 각각에 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그런 팀일 수도 있습니다. 원팀이 되어서요. 결국은 동일한 목표를 모든 선수가 가지고 있다. 구단이든 각 개별 선수든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팀이 이번 시즌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에 질투 또는 시기는 있지 아니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원팀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뛰고 땀 흘리고 그리고 이제 즐거움을 이렇게 맛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이 사실은 늘 있지는 않습니다. 이 윈윈이 아니라 그죠? 어떤 모두가 실패하는 개인도
조직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흔한 것이죠. 뭐 최근에도 반면 뉴스라고 할까요?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는 그런 것이 종종 이렇게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거기서는 이 개인과 회사가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 경우 개인이 성실하지 않게, 충성스럽지 않게 행동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시즌 이 토트넘의 사례는 사실은 우리 각 지역 교회들에게도 상당한 뭐랄까 본이 되는 그런 것이고,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러한 원팀에 도달했을까 하는 것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이 지역교회 내에서도 뭐 시기 또는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종종 보거나 듣거나 또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 제가 시기와 질투의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다르게 여기는데, 많은 경우 이 시기와 질투가 섞여서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는 간증을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전에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성으로서 어떤 첫 손을 꼽을 수 있는 것이 성실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은 위안을 주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성실함의 하나의 그 본은 레갑 자손이죠. 에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레갑 자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예후의 시대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기 후손들의 명령에서 평생 동안 포도주 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 거주하게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300년 동안 이것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때때로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래서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는 레갑 자손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비시키고 있었는데요. 성실함이라는 것이 어떤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당장은 또는 잠시는 순종하거나 하더라도 꾸준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저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실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신뢰를 보겠는데요. 우선 잠언 3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므로 그가 노략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싸움이 있는 것, 그래서 어쩌면 그 남편들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갖지 못함으로써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성경에는 바세바, 우리야, 다윗 이런 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야와 바세바라는 이 부부의 삶을 사실은 다윗이 상당히 좀 헤쳐놓은 것이죠. 우리야는 엉뚱하게 내용도 모른 채로 이렇게 전장에 죽어갔습니다. 이런 그리고 일종의 치정 비슷한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지금 클라라 겐트, 조지프 겐트라는 두 실존 부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얘기는 아니고요. 2013년이 거의 뭐 만 10년 가까이 되고 있네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분이 클라라 겐트, 오른쪽에 보이는 이 군인이 조지프 겐트입니다. 이 조지프 겐트는 결혼 후 2년 만에 1950년에 한국의 남북전쟁에 참전을 했고, 거기서 보니까 2년 후에, 2년 후가 아니고 전쟁 후 곧바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1951년에 사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유해를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조사 끝에 미국으로 이렇게 송환했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입니다.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이 남편이 결혼 후 2년 만에 이제 한국 전쟁으로 참전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재혼하라고 이렇게 권유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클라라 겐트 여사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남편에게 대답을 했고, 이 클라라 겐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63년 만에 유해가 송환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클라라 겐트가 하는 말입니다. 전 지금도 그의 아내입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기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침실을 남편의 사진과 소자군으로 꾸며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참 성실한 사랑이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저 손색이 없는 그런 걸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클라라 겐트의 이 사랑. 전 지금도 그의 아내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뭐 세월이 적게 흐르기도 하고 많이 흐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성실한 이런 고백을 대부분 할 수 있겠지만 때때로는 이제 우리가 또는 현실의 사랑에 대해서, 현실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사랑의 예를 말씀뿐 아니라 실내에서 보게 되니까 상당히 감격스러웠습니다. 한번 제가 이걸 찾아봅니다. 전 지금도 그의 아내입니다. 이 성실함의 근원은 결국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몇 예를 보게 되면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 형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겠고, 또 그래서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16장에는 브루스킬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향한 사랑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셨죠. 결국 이제 윈윈, 결국 주제는 지역교회를 향해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내에서 지역교회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교회라는 이름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설정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 토트넘의 올해 그 시즌이 상당한 그 본이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까 그 말씀대로 이 공통의 목표를 우리 모든 구성원이 공유해야 되고, 또 그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윈윈
된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 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통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대장이, 우리 구원의 대장이 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이긴 편,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뿐 아니라 지금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앞으로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죠. 물론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갚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손으로 이기는 그런 이기야말로 진정한 승리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윈의 방법,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 윈이죠. 사실은 저는 여기 다른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도 요한 1서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요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뒤에 5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고 아까 토트넘의 경우도 그렇고 선수들은 승리함으로써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보상이야말로 보상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잠시 제가 보겠습니다. 예.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 즉 믿음의 두 가지 구성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전자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고 있지만 때때로는 보상에 대한 이 소망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상 부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은 또 많은 곳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이 땅을 살면서 보상을 의식하면서 우리 상급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